요즘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하루는 밥을 먹고 운동 겸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조금 빨리 걷다 보니까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상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이렇게 상쾌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분이구나. 육체의 상쾌함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향은 조금 비슷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영혼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땀이 나면 그 땀이 내 피부를 막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찝찝하겠지요. 그런데 이 바람이 싹 말려주니까 그냥 또 그 찬 바람, 시원한 바람이 피부에 접촉하니까 그렇게 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가로막힌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노폐물들을 없애주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 영혼을 방해하면 우리 영혼은 뭔가에 붙들려서 상쾌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죠. 아무리 큰 비행기라 할지라도 조종석에서 운전을 잘 못하면 깔아앉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의 운전석은 어디냐? 우리 몸의, 우리 자신의 운전석은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단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그런데 이 정신 건강이라는 것도 몸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신경정신과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내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면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쓸 수 있어요. 이것조차도 안 되는 것은 그야말로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삶 자체가. 그런데 정신과 감정에까지 신경을 쓴다? 좀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영혼까지, 영에까지 신경을 쓴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예수님도 되지만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영혼이 더러워져 있으면, 영혼이 어두워져 있으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영혼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육체만 병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가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장난 부분은 재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고장이 났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것은 영혼이 지금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말로 여러분의 영혼의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는, 그리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레위란 이름만 봐도 유대인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레위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위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먼 조상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지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리하면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여러분 많이 수없이 들었죠? 로마의 정부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중간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억울한 사람의 돈을 착취하기도 했겠고, 또 더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망이 자자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 앞잡이로서 자기들에게 못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창기들하고 그 다음에 세리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은 같은 부류로 여겨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여러분, 왜 잔치를 벌렸을까요? 거기에는 다른 세리들도 왔고요. 다른 사람들도 왔어요. 왜 잔치를 벌렸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잔치를 벌린 것은 그것도 큰 잔치라 그랬죠?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놓고 막 비난을 하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두고 그렇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 있죠. 이 사람이 세리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이 잘 되게 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거는 영혼 잘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혼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뭘 통해 가능하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이전에 세리의 삶을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세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돌아선 사람. 세리 중에서 이렇게 돌아선 사람이 누구예요?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었거든요. 이 사람보다 한술 늦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 걸 보고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키 작은 사람이 쪼로로로 내려와가지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도 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맞이해 주십니까? 이 사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갔고 거기에서 뭐라 그랬나요? 자기의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그런 일이 4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이전에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 지금 이 세리, 이 레위가 마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에 대해서 잘못되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종으로서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결단이,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들어오십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 즐거움 때문에 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돌아서서 나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아서 늘 괴롭습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 좀 나도 누려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에게서 다 인정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좀 소문으로도 그렇고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으로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는 것 때문에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그 전에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늘 마음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짐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짐이에요. 그걸 내려놓았더니 영혼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기뻐한다는 거, 즐거워한다는 거는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 구원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즐거움, 감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돌아선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눅들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도 다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갈까요? 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 그건 뭐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나에게 있는 죄가 그것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51편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도 범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시편 51편이.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삭개오가 덩신들시 춤을 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도 즐거웠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으니까. 모르겠어요. 춤추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의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에게라야. 그러면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죄였고 세상에 속해 있었던 거였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때는 세례 요한이 아직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도 주님께 나오죠. 오는데,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라고 모임도 갖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 한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좀 경건하게 좀 살아라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이런 집에서 이제 잔치 벌이고 이러니까 먹고 이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겠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영접해서 나를 믿고 난 뒤에 기뻐서 잔치 벌이는데 이걸 누가 뭐라 하겠냐 이거야. 신랑이 있는데
그 울며 금식할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잡혀가셔서.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교제하고 식사한다는 것은 교제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술을 많이 좋아하는가 봐요. 좀 많이 안 먹었으면 좋겠더만은 너무 언론을 많이 비치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더만. 자기 아내는 그 눈총을 좀 주는가 봐요. 이 눈총 주면 탁 내려놓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식사할 때 참 맛있게 먹더만. 떠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근데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밥을 먹으면서 술은 정신 해롱해롱하니까 나는 별로고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우리 목사들도 그런 말 하면 목해가지고 먹해다 이런 말 하거든요. 목사들이 살이 많이 찝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많이 먹으니까. 맛있는 걸 사주거든요. 그러면 또 적게 먹으면 안 되거든. 좀 잘 먹어줘야 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분들, 아줌마들은 어때? 밥을 많이 먹어야지 이게 좋은 거예요. 내 대접을 받아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어찌 되겠어요?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목회자들은 적당히 잘 끊잖아요, 이렇게. 어쨌거나 먹는 걸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님과 식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먹는 거하고 비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 이게 뭡니까? 교제 아닙니까? 교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먹으면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냥 멍뚱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아주 친밀함이 있죠.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만남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건 대화겠죠? 주님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듣고 내 강구도 하고. 이게 대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음성을 듣는 시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아뢰는 거. 이게 되어져,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하고 식사할 때는 이게 좀 서먹서먹하지요. 그렇죠? 근데 자꾸 식사하고 만나다 보면은 더 깊은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런 교제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병든 부분도 고칠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도 제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빼앗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빼앗길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대로인데 빼앗긴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무언가가 우리에게서 주님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빼앗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때는 금식해라. 금식의 의미가 뭐냐면 슬퍼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그걸 뺏어가 버리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도 해서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다 많이 투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요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내 원하는 소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인생이 착각하는 거예요. 세뇌당했어요. 세상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은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십시오. 그걸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십시오.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잘됨과 기쁨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만나는 세계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렌 버핏. 그 사람하고 만나는데 식사 함께 하는데 얼마? 억 단위가 넘었죠,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 할까요? 여러분, 전문가를 만나면요, 다릅니다. 전문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달라요. 아마추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그 다음에 분별력, 경험, 태도, 지식, 모든 걸 다 배워요. 하물며 우리 영혼의 믿음의 전문가이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에게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좋은 거 있고, 아이고, 뭘 드시겠냐고. 카메라도 준비해야지. 핸드폰 카메라. 그러니까 식당에 먹으면서 탁 찍고. 아주 자랑스러워 하겠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무 좋아서 뛰어내려갔어요. 이 사람도, 이 세리 이 사람도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들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조그만 소책자가 있거든요. 로버트 머가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게 보면 주님께서 거실에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은 주님이 기다리는 걸 모르고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집에 구석구석에 함께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여주는 것만,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만, 좋은 것만 딱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도 여러분을 모시십시오. 그게 취미든, 그게 공부든,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뭐든 간에 그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옷 이야기가 나오고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낡은 옷이 있고 새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옷이 찢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새 옷에서 조금 찢어갖고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럼 어찌 되겠냐 이거예요. 새 옷에서 찢어진 그것은 멀쩡하겠지만 옆에 있는 헌 옷이 찢어지지 않겠냐 이거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 이거죠. 차라리 그 옷은 버리는 게 낫지. 새 옷을 입는 게 낫지. 그리고 포도주 이야기도 그래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발효가 되어서 터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왜 하셨냐 하면 여러분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복음. 묵은 포도주는 여기서는 율법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존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대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 옛날에 살아왔던 삶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변화 없겠죠. 공부 꼴찌 하던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그거 바꾸지 않으면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한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바꿔야 되겠죠. 게임 하던 걸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처럼 학원을 가든지 과외를 하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삶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이때까지 율법에 의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다. 외식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새로워지려면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을 믿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이전 것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믿음,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믿음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꿔야죠.
살을 빼고 싶은데 옛날 먹던 그대로 다 먹고 있는데, 옛날 하던 운동 그대로 다 하고 있는데, 더 강도를 높이지 못하고, 숨쉬기 운동, 밥 먹는 운동,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이 빠지겠습니까? 변화가 있어야죠. 먹던 것도 줄이고, 운동 더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살이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없는데 되냐 이 말입니다. 새 것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 담을 새 부들을 준비하듯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초가 뭐냐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영혼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낡은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어두움의 일을 던져버려라. 빛의 새 갑옷을 입자. 여러분, 새로운 것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아가야들 보면 좋죠. 엘리베이터 보면 아가야들 포실포실한 피부, 하얀 피부. 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이 새거잖아요. 피부가 새거잖아요. 맨날 이 검 피부만 보다가 그 부들부들한 피부를 보면 저를 아는 척이라도 하면 이렇게 한번 만지면은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무슨 말? 그런 분위기가 돼야 그러지 함부로 못합니다. 엄마도 좋아하고 갖고 인사해봐 이라고 이러면 이제 그리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새 거는 너무 좋아요. 뭐 사람뿐이겠습니까?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게 새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새 게 좋다는 것은 흥기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갈망하십시오. 이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영혼에 얼마나 신경을 써보셨나요? 육체적인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혼을 뒷전에 두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순서는 항상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순서예요. 건강한 영혼, 이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돌아서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돌아섰죠? 돌아섰죠? 그렇다면
다시 세상으로, 개가 토했던 걸 먹는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십시오. 죄로 인해서, 세상의 마음이 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 세리가 즐거워하고 큰 잔치를 벌인 것처럼 주님 믿고 따르고 난 뒤에 그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해라.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슬퍼하고 안타까워해라. 그래서 금식이라도 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해야 마땅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은 아들은 없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갈망하듯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인생을 갈망하십시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삶,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그런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좀 추구하십시오. 컴퓨터도 한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잖아요. 우리 인생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여러분,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퇴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옛날 컴퓨터 지금 다 버려지고 없잖아요. 우리는 더 새로워져야 돼요. 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